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합시다. 그런 제목과 함께 오늘은 특별히 임원 헌신 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2026년도에 어떠한 집사, 어떠한 권사, 어떠한 장로,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가 되리라, 그렇게 한번 다짐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의 한 간증의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참으로 오래 했지만 한때는 믿음을 의무처럼 습관처럼 하기도 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감사는 적었고 봉사도 나름대로 했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은근히 자랑 아닌 자랑으로 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때 내 앞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기도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참으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저에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닫는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게 아니라 내 의지대로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어느 날 말씀이 제에게 다가왔는데 고린도전서 5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에 제 자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그 상황과 여건을 해석하고 다가가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원망 대신 감사가 나왔고 두려움과 낙심으로 초조하던 내 인생이 기도와 찬송으로 내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김과 헌신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었고, 내가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살 때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근한 간섭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한 신앙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마치 큰 짐을,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헌신의 길을 걸어가고 봉사의 길을 걸어가고 섬김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더불어서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기쁨이요 보람이요 축복인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꾸중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짧은 비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심은 농부가 때가 돼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 삶에 열매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실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어린아이가 나서 자라면서 때가 되면 걷기도 하고요, 말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일을 해나갈 때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보람이죠, 기쁨이죠. 희생하고 헌신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말도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대소변도 못 가려요. 막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안쓰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신생의 삶도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첫 번째 생각해 보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아는 것이 참된 축복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아는 것이 참된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화과는 10m 이상 높이 자라는 그러한 나무인 것입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는 아무 땅에다 돌밭에도 심어도, 경사진 땅에 심어도, 거름이 없는 땅에 심어도 잘 자라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농부는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다 심었냐면 가장 소중한 자기의 땅, 포도나무를 심는 그러한 밭에다가, 기름진 땅에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아끼는 그러한 농부의 마음이죠. 아무 데다 심어도 잘 자라는 나무인데 좋은 땅에, 구별된 땅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택하신 민족을 얼마나 특혜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복을 내려 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7장 6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의 백성이라 내가 너를 지상 만경 중에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내가 너희를 택함은 다른 민족보다 강하고 많아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 같은 백성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백성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많은 민족 중에 가장 작고 초라하지만 내가 너를 택했다. 행복한 자요 내가 너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것.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입니다. 창세전에 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 1장 4절 6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택하사 흠없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오늘 이 하나님의 나를 택해 주셨다는 이 은혜를 깨달아가는 믿음 가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격이 없는 나를, 허물 많은 나를 하나님이 행복한 자로 만들고 복된 자로 만들고 영화로운 자로 만들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인내하면서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는 심고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요. 3년이 되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3년이 지나고 나서 찾아와서 얼마나 열매를 맺었나 그렇게 뵀더니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 그렇게 또 기다리기를 3년 6년 동안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 여러분 3년을 기다렸어요. 3년 지나야 열매를 맺으니까. 그런데 또 3년을 기다려 주었어요. 그런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혹시 금년에는 열매를 맺을까? 그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다리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야 금년에는 열매를 맺겠지. 또 기다려. 1년을 또 기다려. 아 올해는 또 열매를 맺겠지. 또 기다려. 그렇게 6년을 기다렸어. 근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걸 투자하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기다려줬는데 열매 못 맺으면 어떻게 돼요? 가차없이 퇴출을 당하든지 가차없이 버림을 당하든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금년에는 열매를 맺을까 지켜보면서 또 기다려. 아 금년에는 열매를 맺을까 또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학폭 문제가 참 크게 대두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금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학폭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서 안 뽑았더라고요. 200여 명이 넘는 그런 친구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학폭 문제에 기록이 간 사람은 한 명도 안 뽑았더라고요. 안 뽑았어요. 기회가 없어요. 학교 다니면서 학폭 문제로 말미암아 문제가 되고 그 학폭 문제로 말미암아 누구를 괴롭히고 어떤 사건에 한번 휘말리면 이제 대학 가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다른 길 찾아야 돼요. 학교에서 학폭의 문제로 한번 걸렸던 사람은요 대학 입시 아무리 좋은 점수 학교에서 1점, 2점, 3점, 4점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떨어지는데 마이너스 점수 받으니까 당연히 합격 못하죠. 합격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또 금년에는 열매를 맺을까? 금년에는 열매를 맺을까? 기다리고 또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면서 기다려주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오늘 기뻐하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열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명자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그리고 성품의 열매, 때론 인격의 열매, 그리고 때론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요. 올 한해도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복을 받는 올 한해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헌신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1절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사랑, 실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뭐 이런 것들이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를 누려가는 성민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도나무는 심고 3년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3년 만에 주인이 찾아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베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포도원 주의가 또 뭐라 그러냐면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또 간청하잖아요. 또 간청하잖아요. 그래서 제2의 기회를 오늘 이 포도나무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그 은총을 깨닫는 자가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연인이 와서 그의 향기로운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오늘 예수님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시몬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알기로는 저 여인은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닌 줄로 알고 있는데, 세상에서 손가락 받는 여인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저런 작것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내시고 왜 저런 여인의 오늘 왜 사랑의 손길을 받으실까? 시몬이 불쾌했어요. 그 여인은 아주 깨끗한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어쩌면 손가락질 받는 창녀와 같은 그런 여인이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기를 부으면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 시몬의 마음은 불평했어요. 불쾌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날들의 허물 때문에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을 저 어둠의 골짜기로 몰아가지 않아요. 또 한 번 기회를 주셔. 또 한 번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또 한 번 용서하시고 마치 집을 나갔던 당자가 돌아올 때 버선발로 나가서 안아주시며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금년에는 열매를 맺겠지. 금년에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지. 또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회만을 준다고 해서 그 기회를 남용하는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되겠지.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일이면 늦으리. 내일이면 늦으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열매를 올해는 내가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아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아. 내년에는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공급한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랑 받고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서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하나님의 권능 받고 오늘 내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은혜 받으세요. 내가 올해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가정의 열매, 직장의 열매, 내 말의 언어의 열매, 생활의 열매, 인격의 열매, 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일꾼이 되고 믿음의 사명 온전하게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 가지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성령의 능력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별해 주셨구나. 또 하나님이 날 열매 맺으라고 올 한 해도 기다려 주시고 또 올 한 해도 기다려 주시고 또 한 해도 기다려 주시며 나를 지켜보고 나에게 네가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됐어, 열매 맺을 때가 됐어 말씀하시는,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축복의 비결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성경 읽는 거 지루하지 않아요. 봉사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사명의 길 걸어가는 거 버겁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 없이 은혜 깨닫지 못하고 은혜 없이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스럽고 내가 왜 이 짐을 내가 왜 져야 되지?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소망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각양각색의 은사 가운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그렇게 복역겨 느껴지고 그렇게 그것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내가 지었던 점이 나를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매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성민의 모든 성도가 되어서 은혜 받으면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겸손해진다. 여러분들 겸손이라는 말이 뭐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겸손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내가 사명 감당하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봉사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봉사합니다.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헌신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받고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 가지고 2026년도도 많은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삶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헌신과 봉사가 보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됨을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체험하고, 2026년도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사로, 각양각색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이 지나 무화과 나무 맺지 못하는 그 열매를 찍어버리고자 할 때 금년에 열매를 맺을지 모르니까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은 또 기회를 주고 또 기다려주고 긍휼한 마음으로, 애타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 맺으려고 여기까지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열매 맺으려고 여기까지 나를 기도하시면서 나를 감싸주셨구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은총을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올 한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